은혜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증거되고 나타나셔서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야 새벽에도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한 주일도 주님의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1장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도 눈이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힘입어 구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주권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니 하노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524장 발길을 밝게 보이시오. 발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주 예수 오라 하시네. 빼앗겼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빼앗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들리로다. 빼앗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생명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한 주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음으로 어떻게 알아보세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천국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두려움을 내쫓나니. 할렐루야. 뭐가 두려움을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무슨 사랑?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만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누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니고 영광이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리라. 완전한 자가 온전한 사랑을 하겠죠. 그 완전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뜻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2절에 무엇으로 사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완전한 자요. 완전한 자가 사는 삶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삶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나와 그 법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대하여 뭐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장사전에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 온전한 자는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완전한 자인데 어떤 자가 완전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요.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다? 세례 받았다. 우리가 세례 받았던 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어. 그러므로 4절에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 장사되었나니.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다 벗어버려 장사된 줄로 믿습니다.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장사돼서 전혀 나오고는 상관이 없어요. 옛사람이라고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가 사는 것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사시는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사는 자다.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자는 온전한 사람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완전한 자요. 완전한 자가 하는 삶이 온전한 사랑이다. 주님으로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겠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삶이 온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하는 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한. 너는 뭔가 온전한 자는 죄와 사망에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자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17장 1절에 뭔가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13절에 보니까 뭘 행하게 하시는 겁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어디 있다?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할례 언약,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는 거다? 배반하고 떠난 자다. 할례 언약을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뭘 기도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완전한 자로, 완전 전능한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나 같은 나의 어떤 모습이든 주님은 나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자, 언약 안에 있는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할례를 이루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할례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됐죠. 이름에 할례를 받으니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어떤 자다? 할례를 받은 자, 그것과 더불어 뭐한 자?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할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한다? 마음에 할지니. 이제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영에 있고 율법 청문에 있지 아니한 영으로 사는 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뭘로 살아요? 율법 조문으로 살아. 우리가 그래서 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율법 조문으로 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할례는 무슨 언약이겠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산다? 율법 조문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오직 영으로 산다. 율법 조문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게 하신 6장 63절의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우리가 완전한 자는 주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육신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는 뭐로 산다? 영으로 산다. 영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금 내게 하신 말씀으로 사는 건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우리는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주님의 영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형상으로 변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늘 즐거워.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뭘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환난이 우리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 사랑으로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 날마다 두려움,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공급받습니까? 완전한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시작. 또 물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할례 받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자가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 묻고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뭐한다? 가르침을 주신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뭘 받는다? 가르침을. 주님 안에서 있는 진리를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일어나요? 주님 말씀을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 듣고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경건 연습, 말씀 듣고 기도하면, 듣고 들으면, 되새김질을 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오직 너희 심령이 뭐게 돼요? 새롭게 돼요. 할례를 받아. 하나님, 할례 받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할례 받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 할례를 베푸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율법의 요구는 뭘로만 돼요? 죄와 사망에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완전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 자가 완전한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럼 환난은 언제 받아요? 환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주일도 여러분이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뭐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버리지 마시고 잘 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례 받은 마요. 심령이 새롭게 된 저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시는 성전된 심령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마음을 다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믿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 할례받아 심정이 달라 생명이 바뀐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어떤 심령인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마음, 새 사람의 마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그가 사는 삶도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진리를 따른 거룩함을 나타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두려워하고 두려워 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내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례받지 않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항상 보다 두려워. 왜 두렵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왜 벗었어요? 선악과 아직 육체의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벗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악을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늘 두려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자는 어떻게 살아? 저 두려움이 사라져.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할례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뭘 받은 자? 세례 받은 자, 할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화과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주님 앞에 두려워 안 들어요? 두렵지가 않지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두렵다면, 내가 사는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도 두렵다면 우리는 아직 할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습니까?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믿는 자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죠. 뭘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이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고 그랬죠. 18절에 독생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럼 죄가 뭐가 죄입니까?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냐?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지 않고 하는 것은 다 뭐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다. 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려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나를 안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다. 독생자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죄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되어 살지 못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 아버지가 되지 않는 자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움받은 자 완전한 자가 된 저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할례를 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고 삶으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어떤 마귀 사단의 귀신들의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줄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이 오니까 기대하죠. 그죠? 그 오는 것을 뭐예요? 기도하고 뭐 하면 돼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한 줄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천국을 나타내는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한 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께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줄도 믿음 안에서 주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할례 받은 마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간구하는 모든 응답 아버지 신음소리까지도 간구하는 그 모든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